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투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톱 드림 생각하기 캠페인 112번째 지평선 너머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지평선 너머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평선 너머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함께 질문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의 삶과 영의 삶, 이 두 개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개의 삶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굳이 만나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미리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 번째,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4번, 육의 지평선을 넘지 못함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영과 육이 서로 온전히 그 지평선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지평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원래는 밑에도 물, 사실 우리 하늘도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위에 있는, 원래는 물이 하나였는데 그 위에 있는 물하고 밑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평선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육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하늘이 구획되면서 이 지평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평선의 뜻이라는 것은 땅의 끝과 하늘이 만나는 선을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윤하 가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 전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평선이 있으면은 그 우주에도 지평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우주의 마지막 선, 그 한계선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그 우주의 마지막에는 아마 블랙홀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로 빨려 들어보면은 거의 끝난다.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없고 또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 빛조차도 새어 나올 수 없는 것. 그 블랙홀의 그 경계면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어떤 경계점을 이루는 것, 한계점을 이루는 것, 그 각각의 공간의 끝선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도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눈이 좋은 분들은 2.0까지 나옵니까? 자, 그분들이 볼 수 있는 한계선하고 저같이 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점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바다와 땅의 그 마지막 끝선을 봤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있는 선은 우리 육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상대방에서 서로 넘어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나의 가사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여기서 아스라이는 순 우리말로 까마득히 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조차도 세워넣을 수 없는 그 우주의 마지막 선, 이벤트 호라이즌을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관계가 돈독하지만은 아무리 남자, 여자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이 유나의 그 사건의 지평선의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여기서 익숙함은 우리가 쉽게 헤어지잖아요. 우리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치아뿌라 하면서 결별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화 받지 않고 전화기는 다 지워버리죠. 모든 추억들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들이 상당히 만족자리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런데 그 익숙함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익숙함보다 더 진짜는 진심인데요.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헤어지는 그런 익숙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결국은 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긍휼의 마음이라든지 믿음의 마음이라든지 신뢰의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진보와 또 보수 각자의 정치적인 아이디어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완전히 적대지간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장벽들을 물리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고 진심이 통할 때 우리는 통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정말로 우수한 그런 협력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남녀 사이는 발전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어두운 가운데 침묵 가운데 지배당하고 이미 심판받은 자의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먹이게 될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가지 대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다시 접붙임 당해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 되면은 절대로 분열이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을 초래하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머리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해서 주님의 뜻이 이 열방에 나타나서 모든 죄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심에 보다는 우리가 헤어짐이나 분열이나 이런 데 더 익숙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합니다. 일상의 문제, 이거 빼박 말씀인데, 빼박 말씀.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의 의문을 주는 말씀이고요. 평생의 전쟁이고 우리 인간 존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정말로 빼박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뭡니까? 8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것을 심어놓고 어떤 영적인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능력, 육체에만 집착하고 사는가?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작용과 그 소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1번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상당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나의 소멸과 죽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1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킬 수 있는 거냐? 우리의 육으로는 지킬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만의 리거를 보는 듯한 매우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당연히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할 때 조건 없는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조건 있는 선을 행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작심삼일에 그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낭망하고 실망을 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모두 다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곤해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선을 행하는데 모든 이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 자, 이 말은요, 상당히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는 무늬만 그치한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꽝에 그치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이런 삶조차도 우리 어떤 육의 훈장,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조금 더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좀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에 드는 듯한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받는 것도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할례받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할례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어떤 육체의 어떤 일부분을 칼로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육체의 모양만 내는 것에 불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그 피해가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십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청년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그 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즉 돈에 매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늬만 십자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 육체의 자랑을 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셀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나는 내면적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잠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했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보시면은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오직이라는 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영, 그리고 하나님.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의 지평선이 있다라면은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요소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되면은 굳이 뭐 그거 선을 넘어갈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내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 지평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지평선은 육체의 지평선을 말하는데 그것을 넘어가서 있는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런 것들로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신비한 요소들인데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들, 영적인 거죠. 이 신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분명히. 본능과 이성이 다른 영역입니다. 비록 같은 곳, 우리의 육신 속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존재하지만은 서로가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믹스 상태입니다. 믹스 상태.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의 모습들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비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자,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죽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죽지만은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난스톱으로 사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이 두 개가 우리가 믹스된 상태로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성령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난스톱으로 사탄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두 개의 법이 평생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영의 쌍을, 영의 씨앗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열게 되고, 육의 씨앗을 심게 되면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할 것인가, 난스톱으로 사탄을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개는 빼박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라니까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그런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모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죄를 맞서서 사망과 죽음의 세계를 물리치게 되고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어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난스톱으로 사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넘어갑니다. 이제는, 자, 옛날에는 모르겠고요. 자,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겠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자, 육체, 마음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기에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지평선으로 B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 대충돌이 있어요. 지평선이 있는데 땅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만나는 지점에서 엄청난 대충돌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빛도 넘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이시는 세상의 경계선을 부수시고 여러분들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